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다. 아멘. 오늘은 성령 세례의 5번째 제목으로 두 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를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4번의 시간을 통하여 성령 세례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더욱 침노하는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성령 세례의 확증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말씀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의 믿음은 첫 번째로 행위보다 마음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 세례를, 즉 새 마음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을 통하여 새 마음, 즉 성령 세례를 이루어 주셨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믿음이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믿음이 마음 안에 이루어질 때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이 나타날지라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이루심이 믿어지는 은혜를 통해 마음에서 요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믿음이 생기면 뒤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절로 생명이 됩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 안에 새 마음, 즉 성령 세례를 이루어 주신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성령 세례의 확증이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성령 세례를 이루어 주셨네? 어떻게 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 세례를 이루어 주셨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한테 성령 세례가 임해졌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확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와, 내 안에 성령 세례를 임해 주셨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이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 세례가 확증이 되기 때문에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한 4차례에 걸쳐서 성령 세례를 전해드릴 때 말씀드렸던 내용의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로 이루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신 것을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 주님께서 이루신 사실들을 알려주시고 이루신 사실을 또한 믿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 성령 세례인 마음의 할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 또한 내 안에서 확정되는 믿음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의 말씀은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내 마음에 이루어 주신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마음의 할례, 즉 성령 세례를 이루어 주신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과 확증이 생기면 당연히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있는가와 확정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과 확정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 믿음과 확정이 반석이 될 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날지라도 다시금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생명의 길로 끊임없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의 말씀이 성취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생명이 되어 결국에는 내주아빌의 믿음까지 이르게 되고 종국에는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화로운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의 믿음으로까지 인도함을 받아 주님이 오시는 날 실제의 구원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4번에 걸쳐 성령 세례의 증거를 전해드렸습니다. 믿음의 증거에는 반드시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로 나타납니다. 내적인 증거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사실이 내적으로, 즉 내 마음 안에서 믿어지는 은혜와 외적인 증거로는 육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는 두 가지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각 믿음의 단계마다 이거는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거듭났을 때도 안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사실이, 그 사실이 믿어져요. 이거는 내적인 증거이죠. 그러나 외적인 증거도 나타나거든요. 거듭났을 때에 뭐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나죠. 뭐 어떤 분들에게 갑자기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외적인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죠. 이와 같이 거듭났을 때에도 내적으로 믿어지는 증거가 있고 외적으로도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 세례도 내적인 증거가 나타나죠. 와, 그렇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 주셨네 하고 믿어지는 것은 내적인 것이죠. 그러나 외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외적으로도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증거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정말 맞네.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이렇게 끊고자 했고 또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정말로 내 힘으로는 안 됐었는데 이게 정말 나타나네? 하나님 생명으로 되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증거들은 바로 성령 세례에도 외적인 증거로 여러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외적인 증거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증거와도 같이 모세와 같이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라고 하신 말씀처럼 육체로도 나타나는 증거로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빛이 몸을 통해 나타나는 증거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실제로 말과 행실로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성령 세례를 통하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변화되는 은혜로 인하여 온 집에 충성하는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친척과 직장과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외적인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신 역사이기에 가능한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또 외적인 증거들로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인 주님의 보혈과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승리하는 은혜를 통해 죄를 이김으로 그 이김이 육체를 통해 나타나는 증거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내적인 증거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사실이 믿어지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이 믿어져요. 이것은 뭐죠? 내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증거로 또 어떻게 나타나죠? 자기의 보혈과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증거가 나타나요. 외적으로 나타나요. 주님의 빛이 우리 육체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대와도 부딪힘과 갈등이 있는데 맞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대를 내가 이해하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지 하면서 외적으로도 그를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빛과 사랑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를 섬길 수 있는 증거가 육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체로 나타나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지요?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반드시 증거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증거들로 더욱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도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미 받은 성령 세례의 믿음이 확정되는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는데요.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이 내적인 증거로 마음 안에서 이 말씀, 즉 율법의 저주에서 건짐받은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통해 내가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즉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마음의 고통과 좌절의 심판을 받아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율법에서 종된 삶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시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목사님이 단에서 하실 때요, 정말로 율법의 종노릇을 정말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종노를 할 때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 고통이 사실은 우리에게 괴로움이거든요. 얼마나 사망에 이르는 고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의 생명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속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물론 양심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면 안 되고 미워하면 안 되고 이런 사람 믿지 않는 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고통은 아니거든요. 믿지 않는 분들은. 저도 믿지 않는 때가 있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느끼죠. 순간적으로 제가 미워하면 이거 미워하는 거 아닌데, 미워하면 안 되는데 하고 마음에 그런 어려움은 겪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로 이러면 안 된대 하는 고통까지 가지 않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선을, 율법을 주시는 순간부터 그 선이 내 안에 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쫓고 행하기를 원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내가 이 사명의 응침한 길로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다음 단계인 성령 세례,
우리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그 믿음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광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저에게도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복이었는지를 제가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니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종로로 타는 그 삶을 살았던 저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군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내가 이걸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내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깨달았고 율법의 저주에서 나는 이미 십자가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이것은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미 이 새 마음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이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을 행하는 자로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저주, 즉 내 마음,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마음의 고통과 절망의 심판을 받아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율법에서 종된 삶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신 분들은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철저하게 율법의 종로를 탄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담당하심으로 죄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은 신자들이 알고 있지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죽으신 사실은 모릅니다. 저 또한 그와 같은 분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새 생명이 되기까지는 대략 1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왜 이와 같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라는 말씀을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한 때의 시간 안에 있을 때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만 했던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당신이 하신 말씀에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경험하고 새 생명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런 부분이요. 정말 또 하나님 앞에 출애굽 과정도 우리가 다 경험해야 되는 일들이고 또 그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한 때까지 안에 갇혀 있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이거를 거쳐야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과정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은 다음 단계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 이 과정을 넘어서 우리가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율법 안에 갇혀있는 그 고통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고 잘 인내하셔서 그 과정을 거쳐서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정한 때에야 이르러서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신 말씀이 새 생명이 되어 실제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서 합독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실제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결국 율법의 저주에서 즉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어느 것 하나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결국 내 안에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성령 세례를 간절하게 구하게 하심으로 내 안에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순종케 하시고 종국에는 열매까지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더욱 어린아이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세례의 증거 중에 첫 번째의 여리고성인 율법의 저주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4번에 걸쳐서 많은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증거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 증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의 증거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의 여리고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했던 죄가 끊어지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아멘. 이미 여리고에 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 사건과 출애굽 후 광야에서 있었던 전쟁의 소식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명성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세례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사탄 원수 마귀에게 크나큰 두려움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죄를 끊고자 노력함으로 율법의 저주에 갇혀있던 자들로 종삼으려 했던 사탄 원수 마귀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은 도구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거듭난 신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증거로 나타내 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바로 생명 주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왕이 되시는 은혜를 통해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즉 주님의 능력으로 끊고 싶었던 죄가 끊어지고 이겨지는 증거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증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증거를 통해 성령 세례를 내 마음에 이루어 주심이 확정되는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증거를 통해 앞으로 전진할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과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이루어 주신 사실이 믿어지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영혼 몸에 임하신 사실이 믿어지는 전인 구원과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신 내주합일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성령 세례는 믿음의 반석이요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과 증거는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하나로 함께 하신다는, 즉 임마누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믿음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전 광야에서는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신 임마누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사실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의 증거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를 받게 되면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과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이 말씀으로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임마누엘, 즉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이 믿어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끊고 싶었던 죄가 끊어지는, 즉 단단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과 증거는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는 믿음의 첫 걸음이기에 매우 중요한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즉 단단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던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심을 증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중반부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여호수아 6장 4절에 중반부에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바로 6일 동안은 한 번씩 성을 돌았으나 7일째는 7번 성을 돌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와 7의 숫자의 의미로서 완전수인 하나님의 특별한 성취와 완전한 성취, 즉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7일의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16절 중반부에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누가 이 성을 누가 이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시고 누가 그 성을 취하게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취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취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증거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즉 율법의 저주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와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끊고자 힘쓰고 애써도 끊어지지 않았던 죄가 끊어지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은혜와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이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다 받으시고 취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5주에 5번에 걸쳐서 이 성령 세례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계속 전해드렸거든요. 성령 세례의 증거에 대한 말씀은 설교 중간중간에도 또다시 제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제목으로는 제가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성령 세례의 증거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더 열매를 맺고 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마지막을요. 또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을 보내는 오늘 며칠이 있기는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마무리를 보내면서 저희가 마무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6장 16절 중반부에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하시고 다음 단계의 믿음을 위하여서 같이 믿음을 구하는 기도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앞에 보시면요,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보시죠? 우리 다 같이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고 성령 세례를 구하는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외쳐볼까요? 시작.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하시고 성령 세례를 구하는 기도로 올려드립니다.